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원의 격탁 양청과 리더십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더러운 탕류를 이제 몰아내고 맑고 깨끗한 물을 끌어들인다 이런 뜻인데 그 당나라 당서에서 나온 그런 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고 지금 수준으로 살기 원하면 이대로 살아도 상관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과 승리를 맛보기 원하신다면 기도원처럼 메뚜기 콤플렉스나 브리또 콤플렉스가 아니라 큰 용사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과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가문에 들어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아론의 금송아지와 그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모세의 노뱀을 부수듯이 진정한 우상과 진정한 개혁이 내 영혼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이 실제화되면서 기도원의 변화와 승리처럼 그런 업그레이드된 정말로 간증과 능력 있는 다니엘 기도에 22일 동안 여러분 말씀과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다 격탁 양청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낮추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였지요.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의 명예교수가 쓰신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본받아야 될 내용인데 기독교인들이 서기 AD 40년경에는 1000명 정도였대요, 공식적으로. 그러다가 AD 100년경에는 10,000명으로 늘었답니다. 그러다가 AD 300년경에는 500만에서 600만 명으로 파격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레리 허타도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중에 제가 하나를 더 포함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기독교는 어떤 당시의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에 비해서 정말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게 원인이었던 거로 분석을 하지만 정말로 깨끗한 종교였고 윤리적이었고 도덕적이었고 상식적이었고 원칙적이었고 어느 누가 봐도 존경하고 향기롭고 사랑스러웠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 별명이 붙을 만큼 많은 기독교 서적이 편집이 되고 만들어지는데 기독교 서적의 특징은 보태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믿을 만한 책이었고 참 진실한 책이었는데 AD 300년경에는 기독교 문헌이 대략 1200가지가 나왔다.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좋은 책을 성경 또 뭐 예경 뭐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이런 진실한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또 수집하고 유포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 가르침대로 깨달음대로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6,807단어였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7,101개의 단어였는데 이걸 기록하고 이걸 옮겨 쓰려면 반나절 내지 하루가 걸려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탈민족적, 탈신분적, 인간 평등, 인간 존중의 종교였다. 당시 로마 시민은 1등 시민이고 나머지 2등, 3등 시민이거든요. 또 더군다나 야만족은 사람씩 안 했는데 기독교는 탈민족적이었고 그리고 종과 노예와 상전하고도 동등한 신분을 얘기하는 남성과 여성도 동등한 신분을 얘기하는 탈신분적이었고 인간 평등이었고 인간 존중의 종교였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 죽은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성경의 신뢰성, 성경의 윤리성, 성경의 도덕성, 성경의 지혜성, 성경의 실제성, 성경의 열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력으로, 감동으로 나타났다. 넷째는 진리에 근거한, 참 공의에 근거한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기독교의 특징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교회가 의기라고 하고 기독교 의기라고 하고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배의 변형이라든지 문화사역이라든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초대 기독교 때의 이 신앙의 정신과 믿음의 정신을 회복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지금이 부흥할 수 있는 때고,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때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그래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깨닫기 원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봐라.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선 사사기 6장 25절 27절에 보면 기드온의 격탁 양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뒤 둘째 수소, 아마 첫째 수소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6월절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둘째 수소를 요구하지 않으셨나.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게 이제 허물고 찍고 둘째 수소를 끌어와야 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산선 꼭대기에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 성경대로 제단을 쌓고, 우리 잃어버린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찬양의 제단, 그죠? 많은 영적인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를 번제로 드릴지니, 교회 예배도 예배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증거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행하기에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몹시 두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긴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오브라 사람들, 아비에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조금 두려우면서 행해도, 떨면서 행해도, 주저주저 행해도, 용감하게 행하지 못해도 행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 영혼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들 가정의 안방 속에, 우리들 가정의 뒤뜰에 부숴야 될 바알의 우상은 없는가? 찍어야 될 아세라상은 없는가?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야 될 아론이 만들었던 가짜 하나님 금송아지는 없는가? 또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미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롯뱀이, 모세 당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지만 그때는 우상이 돼버린 관념적인 종교, 미신적인 종교를 부숴야 될 것은 없는가? 이걸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란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나는 변화시키려고 안 해요. 남편을 변화시키려는데 나는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요. 아내는 변화시키고 싶은데 나는 변화시킬 마음 없어요. 자녀는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부모가 변화 마음을 안 먹어요. 교인들은 변화시키고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는데 목사는 변화되려고 하고 목사의 우상과 아세라는 부수질 않아요. 교회는 변형되기 원하고 기독교는 변형되기 원하는데 성도들이 자기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를 부수는 일은 하려고를 안 하는 모순 현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 기드온이 겉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는 거지만 실제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실제는 기드온 속에 있는 바알상을 부수고 기드온 속에 있는 아세라상을 찢고 금송아지를 찢고, 그래서 자기와의 전투와 자기와의 싸움에 싸우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리더십이 새로워지니까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서, 그죠? 뭐 메뚜기 같고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지파에서 유명해지고 적군에서 유명해지면서 리더십이 생겨서 지파들이 따르고,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군인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꿈을 꾸면서 보리떡이 들어와 장막을 무너뜨리니까 이것은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한 게 없어요. 기드온은 지금 목숨 걸고 바알의 상을 부수고 목숨 걸고 아세라 상을 부수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신앙의 순수한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핍박도 하고 욕도 먹고 죽일 고비도 넘기지만 아버지가 우선 변화가 되고 아들을 보호하게 되고 주변서 여롯바알이라는 바알이 싸우는 사람은 소문이 나면서 리더십이 생기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기름 부어서 다윗처럼 책임져 주면서 요새처럼 책임져 주면서 리더십이 강력해지면서 적군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32,000을 만을 3배로 줄여서 아무 힘없이 갔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뭐냐?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통과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했지 언제 우리가 했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정적 전투고 신앙의 전투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깁니다. 근데 내 속에 바알이 있고 내 속에 아세라가 있고, 그죠? 내 속에 금송아지 있고 내 속에 히스기야가 부쉈던 놋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랑 싸워야 되는데 적군하고 안 싸우지요. 하나님이 내가 원수인데 적군하고 싸울 수가 없지요. 내가 나랑 싸워서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순종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에게 임해서 그때 리더십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책임져주고 적에게 두려운 마음 공포를 심어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이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지. 우리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애들한테 잔소리해 안 들어요. 아빠도 해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엄마가 엄마의 우상이 제거되고 제가 제거되고 아빠의 우상과 제가 제거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옷 입는 것처럼 제복을 입는 것처럼 군인의 옷을 입는 것처럼 경찰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권위가 서야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의 미쳤다 소리를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초심을 잃고 미친 게 깨나면서 내 본정신이 생겼다. 다시 60대부터 다시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쭉 미쳐야 되겠다. 예수에 미쳐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 잘해주세요. 잘못해주면 용인 정신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예수한테 제대로 미쳐야 리더십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우상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밖에 보이는 부처님, 밖에 보이는 우상이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보여주기 위한 거고, 우상은 내 자아, 내 죄, 내 교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도요,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부처가 죽어야 부처가 산다고 그래요. 그 부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 밖에 다 보이는 부처에다가 내 죄와 내 자아를 더딥혀다 보면 불자들 속에 숨어있는 부처가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불자들 속에 있는 부처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라는 거예요. 한번 성철 스님하고 법정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안 받겠지만 돌아가셨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저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용서, 십자가를 내 몸에 체험하는 사랑,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부활절 날 죄 없는 계란만 삶아 먹는 게 부활절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 원리에 맞게 사랑함으로 진리를 따라 쓰는, 이게 부활의 의미고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내 삶이 개혁이 될 때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나가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독교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설교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싸우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싸웠더라고. 보니까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싸우게 해야 되는데 내가 붙어도 같이 싸웠어. 막 급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나만 미움받고 나만 싫어하고 변화도 안 오. 이제 나도 약어져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되 성령하고 여러분이 싸우게, 나는 속 빠지고, 말씀하고 여러분이 싸우게, 나는 속 빠지고, 또 나도 역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알, 내 속에 있는 아세라,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 내 속에 있는 노뱀과 싸워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라서라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보낸 자에게 따라가야 되는 게 리더십이고 영적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바알의 제단은 뭐고 나의 아사레사가 뭐고 내가 찍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주인되어 살았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가 내 속에서 사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산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체라기도 보지만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모델인 예수님으로 사는 참 가짜 자아는 죽고 참 자아가 나를 지배할 때 성령 온전한 지배를 받고 온전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주저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래요. 던졌더니 이 지팡이는 뭐예요? 노인네가 짊어져야 되고 늑대나 짐승이나 뱀을 쫓는, 모세가 의지하는 지팡이는 지팡이 뭐라고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우리가 의지했던 내 자아, 우리가 절대시했던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고 보면 나를 무는 영적인 뱀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 영적인 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타락한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 이게 가장 내 영혼의 독이고 가장 내 일생의 독이고 가장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는,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아인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집어넣고 보니까 문둥이 손이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쩡해 보여요. 인격적으로 보여요. 우아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보면 나만처럼 영혼도 문둥이병이 있고 정신도 문둥이병이 있고 마음도 문둥이병이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혼란과 복잡과 안 그런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우리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 상태가. 다시 손을 집어넣었더니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개와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온전한 물인데 물이 피가 됐다, 다시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것들, 보고 듣는 것들이 다 물인 줄 알고 보고 듣고 마시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말씀에 걸려보면 얼마나 피 같은 죄가 많고 시커먼 멍물 같은 죄가 많으냐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사명을 위해서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하냐고 십보라가 대들었더니 네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하지 않았잖냐.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인데,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지 아들도 할례를 안 하고 뭘 하겠냐.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할례가 싫고 화가 나지만 돌로 아들의 성기끝을 베어서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살려줬어요. 그때 십보라가 모세한테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남을 개혁하기 전에 내 할례부터 하잔 말이에요. 입술 할례를 받으면 아멘도 잘하거든요. 우리 입술, 비난하는 입술을 할례 받잔 말이에요. 원망하는 입술을 할례 받잔 말이에요. 손도 할례 받고 발도 할례 받고 내 속에 바알도 헐어내고 아세라도 찍어내고 금송아지도 가루를 만들어 놓고 노뱀도 찍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보증이 임하고 리더십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나는 그대로 두고 나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애들만 변화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목사를 교인 변화시키려고 하고 교인은 목사 변화시키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 변화시키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싸움만 나고 분쟁만 하도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박일남의 노래가 나오는 거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같은 길을 못 가요. 영혼이 통하지 않고는 같은 길을 못 가요. 이것을 하나님이 격탁양청을 기도령에 명령했고 순종의 복종의 두려움의 중간지대를 거쳤지만 이걸 실행하고 했을 때 이제 28절부터 32절을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의길이 있었지만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되면서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로 소문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뤘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순종과 복종, 죽기를 각오한 우상과 죄를 버리는 것이 사단의 핍박과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참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8절부터 32절을 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여 또 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 아세라 섬기는 사람도 새벽 예배 드렸나 봐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보러 갔더니 바알을 허물어 놨고 아세라를 깨놨거든요. 고고학자들이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 가까운 무깃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무깃도 저희 부부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발굴했더니 보통 바알의 제단들이 7m래요. 사방이 7m. 그리고 높이는 1.3m. 제단만. 이게 엄청 웅장하고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걸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찍은 아세라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모습을 보고서 막 화가 나 속이 상해서 이거 죽이자는 거예요. 자,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입니까? 악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들이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알단을 헐었다고, 그죠?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 드렸다고 기드온을 죽이자.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간통죄는 이제 죄가 아니다. 뭐 동성도 인권이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죄의 개념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폐역해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당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분노를 하면서도 자기도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분노하시죠? 왜 분노하십니까? 무엇을 왜 분노하십니까? 나의 분노 속에 죄나 상처나 타락된 자 하나, 우상의 재물이 숨어있는, 우상이 숨어있는 분노는 아닙니까? 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통제와 성령님의 관리와 성경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나의 분노는 진리와 공의와 상식과 원칙과 윤리와 양심에 맞고 나의 분노 속에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참사랑이 있는 그런 분노입니까? 우리 분노 속에는 악한 분노가, 모순된 분노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분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고 아세라를 위해 다투느냐? 잠깐 멈춰봐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은 사람을 그냥 두겠냐? 죽이지. 니들이 죽일 거 없어. 바알이 죽이게 두고 아세라가 죽이게 두자. 그러니까 참신인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자. 너희들이 만약 우리 기도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일 거야. 손대지 마. 아들도 보호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하나님의 신인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마 기도원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요아스가 양심에 찔렸거나 감동이 왔었던 것 같아요. 과정에 대한 설명 속에서 요아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이를 죽이지 마. 죽이면 내가 죽일 거야. 그냥 안 둘 거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 그냥 두겠니? 바알이 그냥 두겠어? 아세라 그냥 두겠어? 죽이게 두자. 어찌까지 멀쩡해요. 지역 사람들이, 고향 사람, 동네 사람들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32절 그날부터 기도원의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이 싸우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러나 멀쩡한 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도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소명받아 사명받아 언약받아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바알이 싸울 거 아니냐, 아세라 싸울 거 아니냐. 참신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신이라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라면 내가 싸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죠. 예수님이 싸우시게 해야죠. 성령님이 싸우시게 해야죠. 나는 우상을 그대로 두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그대로 두고, 노뱀을 그대로 두고, 죄를 그대로 두고, 자아를 그대로 두고서 우리 가정을 개혁한다고, 우리 교회를 개혁한다고, 우리 나라를 개혁한다고. 하나님이 싸워요? 내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혼란과 혼돈과 미움과 증오밖에 더 있습니까? 누가 싸우게?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죠. 사울은 자기가 싸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안 싸워요. 죽여도 되지만 싸워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기의 분노를 죽이고 자기의 인내를 실험하고 용서를 테스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고 힘은 들었어도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은 피가 안 묻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변화시켜보자. 달밤에 호맹음 쉬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목사도 여러분 변화 못 시켜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불가능해요. 못해요. 저도 회개하는 바예요.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바꿔보려고. 그래서 설교하면서 힘을 실어서 그냥 설교하면서 비틀어서 설교하면서 강조하면서 또 잔소리하면서 해봤자 나만 비기 싫어하더라고. 나만 멀리 하더라고. 변화가 안 일어나. 나도 약었어 이제. 설교는 하되 나는 안 싸우고 말씀이 싸우게. 설교는 하되 나는 안 싸우고 성령이 싸우게. 그리고 설교는 하되 내가 안 싸우는 대신 내 바알을 깨버리고 아세라를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깨버리고 노뱀을 깨버리고 그만 부지런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숴야 될 바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부숴야 될 아세라는 뭐냐, 금송아지는 뭐냐, 노뱀은 뭐냐. 나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싸워서 목숨을 걸든 금식을 하든 미치든 그거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걸 하면서 목회하고 그걸 하면서 설교하고 그걸 하면서 신방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골병 들고 여러분들도 짜증나고 힘들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이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하고 내가 싸우면 남편 편해 안 변해요? 안 변할 정도가 아니라 때가 되면 더 터져요. 아내를 고치면 고쳐 안 고쳐요? 안 고쳐요. 때 되면 이혼하자고 나가요. 그죠? 아내는 순종의 십자가 짊어지고 회개하고 남편은 사랑의 십자가 지고 회개하고 하면 때 되면 성령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싸워서 그 가정들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려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신 분들 정신 차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왜 아멘 안 해? 너나 잘하세요. 당신 속에 바알이나 잡아내세요. 당신 속에 아세라나 잡아내세요. 당신 속에 금송아지나 잡아내세요. 당신 속에 노벨이나 잡아내세요. 그러면 여호와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리더십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부터 변화시키고 가정부터 변화시키고 교회부터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고 공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시 1분입니다. 제가 15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설교를 3번씩 4번씩 쓴다는 거, 설교를 3번 4번 쓰고 나면 어지러워 머리가 텅 비어. 33절부터 40절을 보는데요. 우선 마지막 3번째로 기도원과 여호와 영의 임재,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돈에게 임하시니 기돈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돈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 놀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자, 하루 이틀 전만 해도,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양식을 털고 있는 쪼잔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쪼다예요. 쪼다.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언약을 주고 표징을 주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목숨 걸고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죽이려고도 하지만 아버지가 변하면서 죽이려고 하지만 여룻바으로 소문이 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버리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서 후손이나 이스마엘 후손들인데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득 찼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겁이 없어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 찾아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거나 영혼이 잘못하면 떠납니다. 정리정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때 나팔을 보니까 제일 먼저 쫓아온 사람이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고 찍었다고 죽이자고 대들었던 오브라 동네 사람들이 먼저 따라왔어요. 말 안 듣는다고 아들, 딸 욕하지 말고 여러분 우상 부수고 금송아지 부수고 성령 충만하면 아들, 딸이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알아보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라는데 니들이 뭐야 이 자식아 뒤지게 패잖아요. 마귀가 깐보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마귀가 떠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셀을 부르고 스불론을 부르고 납달을 보내니까 다 와서 영접을 해요. 이런 리더십 언제 생깁니까? 보리떡인데 메뚜기 같은 사람인데 소명이 오고 사명이 오고 언약이 오고 표징이 오고 목숨 걸고 우상을 부수고 깨부수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움도 겪지만 아버지가 변하면서 가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리더십이 생겨주잖아요. 근데 왜 형제인 에브라임은 안 불렀을까요? 에브라임은 동생 지파가 크니까 좀 교만하기도 하고 나중에도 보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시비 걸잖아요.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불렀으면 오긴 하나? 꼭 이게 교회 얘기랑 똑같아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얘기를 풀어드릴게요.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똑같은 역사의 수레바퀴예요. 그런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한 지파기도 하지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직접 피해를 입는 전쟁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부터 불러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군인 제복을 입었을 때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성령이 임해야 영적 리더십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복 입고서 목회하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복을 벗고서 부모 노릇하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별 4개 자른 장군도 옷 벗고서 잠옷 바람을 나가 싸우면 별 4개 취급 안 해줍니다. 잠옷 입으면 미친 사람이지. 그죠? 우리는 성령의 제복을 입었나 지금? 여호와의 제복을 입었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 시험을 통과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너무 잘 아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노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을 옷 입다, 성령의 제복을 옷 입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진리, 성령의 사랑의 권세, 히브리어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또 다이나마이트의 폭발력, 원자폭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말로 필요 없어요. 이루로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나가야 됩니다. 말도 성령의 능력 있는 말, 설교도 성령 있는 능력 있는 설교, 전도도 성령의 권세가 있는 전도, 사랑도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랑, 아멘도 성령의 능력 있는 아멘. 졸 때는 성령의 능력이 떨어가는 거는 졸지 마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욕심, 살인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장, 거짓의 압이다. 사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십자가 지지 말고 말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성령을 따라 예수를 바르게 알아보고 바로 마귀를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단의 괴계가, 사단의 변장이, 사단의 참소가, 사단의 충동들이, 사단의 가면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하면 느낄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사단이 이 말 쓸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있을 리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화를 내지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성질내는 건데,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변장하시네. 자, 이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찬양 중에도, 신앙의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과 임재와 기름 부음이 정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원이 거쳤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목숨 걸고 바알을 깨고 아세라를 깨고 금송아지를 깨고 노뱀을 깨는 목숨 걸은 순종과 목숨 걸은 결단을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날 줄 알았죠? 36절부터 40절까지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내가 알겠나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의 뒤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학자에 따라 약간 학자에 다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 학자나 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게 마귀가 준 일일 수도 있으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한 선한 시험이다. 또 한 분의 학자나 또 몇 분의 신학자들은 기드온이 이런 증거와 표징을 줬어도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것이다. 세 번째가 나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성경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서 이렇게 기드온처럼 이렇게 양털 실험해봐라 하고 권할 내용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나 이런 실험까지도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서 마지막 증거와 증표를 주시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디안 지역으로 가서 꿈꾸는 얘기를 들어서 보리떡 얘기를 듣게 하고 보리떡이 미디안 군사를 부수는 얘기를 해서 야 확실하구나 하고 기도를 그때 확신을 갖고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기도를 보면 몇 대 맞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7번 8번 해도 안 믿고 못 믿고 따지고 계속 계산하는 어쩌면 꼭 나를 닮았나 몰라. 따라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원이 내 모습일까. 그죠? 그리고 힘을 얻는 게 언제냐면 기드온이 싸워야 될 미디안 군사들이 꿈 얘기하고 이게 기드온이요, 보리떡 기드온이요, 우리가 졌어. 그 얘기 듣고 야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소명하고 사명 주시고 언약 주시고 표정 주시고 증거 주시고 양털 확신해 주시고 그건 뭐예요? 그건 제쳐 두고서 적군들끼리 꿈 얘기하고 보리떡이 기드온인데 보리떡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그 말 듣고 야 하는 기드온. 목사 얘기는 개떡같이 듣고 약장사 얘기는 잘 믿는, 목사 설교는 대강 듣고서 남 얘기하면 혹 하고 넘어가는. 따라합시다. 그거까지도 우리는 기드온을 꼭 닮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드온을 쓰신다. 그렇다면 나도 쓰겠지. 소망이 생긴다. 자, 양털만 젖고 주변이 젖지 말라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죠? 양털은 물을 흡수를 잘하니까. 우리가 영혼 풍년, 육신 풍년이 되고 주변이 영혼과 육신의 흉년이 돼도 우리 책임져 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번만 봐달라고. 이게 이제 기도는 양심이 찔려서 이러는 거예요. 이번만 봐달라고, 이번만 시험하게 해달라고. 불편한 거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기도는. 그죠? 이번에는 양털만 안 젖고 주변이 다 젖게 해달라고. 주변이 다 부유하고 다 편안한데 내가 애굽에 끌려간 요셉처럼, 집안은 다 편안하고 좋은데 미디안 광야로 간 모세처럼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날 소명했고 날 불렀고 이 전쟁을 이기게 돼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미디안 군인들의 꿈 얘기를 듣게 해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다음 주일날, 그죠? 한 번 더 꿈 얘기를 듣게 해서 300명, 그죠? 32,000대 13만 5천, 만대 13만 5천, 이제는 300대 13만 5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 하나님 하신다는 거. 네 군사가 아니라, 네 힘이야, 네 지혜가 아니라 네가 회개하고 치유받고 나랑 하나가 되고 우상을 깨고 우상을 박살내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나랑 하나가 되면 내가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전부 13만 5천을 13만 2천을 100만으로 줄이고 만을 300으로 줄이고 그래서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는 지금 305, 누구는 400, 누구는 500, 301, 300이 돼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거질러 하지 말고 작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리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서 내가 영광 받으면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도 기도해야지 타락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참 피눈물 흘리며 간증한 간증 내용이에요.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교회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교회에 분쟁이 많아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큰 가마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보니까 너무 더럽고 전 오물이 많아.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목회하는 열심, 네가 교인을 사랑하는 열심이 70%는 나를 사랑해서 30%는 네 자아실현이다. 네 설교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은 50%고 50%는 네 인기를 위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데 막 기절하게 놀라는 거야.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장로는 어떤 모습, 어떤 장로는 어떤 모습, 어떤 것은 어떤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 목회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개혁했대요. 자기를 오픈했대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대요. 그리고 장로님 하나하나 만나 회개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죄를 끊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알을 제거하고 장로들한테 아세라를 제거하고 자신 안에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온 교회 우상과 죄를 제거했더니 그때부터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힘들이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애쓰지 않고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지. 지금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나 주변에 건강한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 얘기로만 보지 말고 남 얘기 보지 마시고 우리 백향목교회 속에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서, 여러분 기업 속에서 이런 역사와 이런 체험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대언의 영입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다가 놓치는 게 많고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까? 내가 나를 개혁한다고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가정도 변화 못 시킵니다. 내 교회를 개혁시키겠다고 죄만 짓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교회만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부흥만 장애되게 하고 목사만 괴롭게 힘들게 할 뿐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나는 바른 말을 했지만, 나는 옳게 했지만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우상을 잡아내야 됩니다. 허물어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부숴내야 됩니다.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치유되어야 되고 주 앞에 엎드려지고 목숨 걸고 순종과 복종을 이룰 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서, 주님의 리더십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300명 군사로 하나님이 13만 호선을 물리쳐 승리와 영광을 주십니다. 이런 부흥이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격탁, 양청과 리더십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